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불신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또 폄하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누군가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헌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댓글을 보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가 기회다 하며 교회를 저주하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반기독교적 정서가 흐르는 불신앙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모습,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전에요, 한국 선교에 대한 주제로 토론이 열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토론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그때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주님을 외치는데 실제로는 불신자인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한국교회의 선교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가요, 바로 그런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의 맨 앞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일까요? 이때의 시대적 배경, 언제이죠?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사기를 보면요,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겉으로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예요. 오늘 성경은요, 한나라는 한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그 한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불신앙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드러내셔요. 그리고 그러한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또 말씀하셔요. 이런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2절,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오늘 성경은요, 엘가나라는 사람을 먼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엘가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의 남편이요, 또 앞으로 태어날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이름들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엘가나, 여로함, 엘리후, 도후, 그리고 숲. 우리가 이 이름들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6장을 보면요, 레위 자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역대상 6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인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 그러니까 그는요,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신앙의 명문 집안이에요. 그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답게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는 매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러한 제사를 매년제라고 합니다. 매년 드린다고 해서 매년제예요. 이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요,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지내는 제사입니다. 사실 이 매년제는요,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년 온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가 살고 있는 곳, 그곳이 어디죠? 오늘 그가 살고 있는 곳, 바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지금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가 이곳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야 할 곳이 있죠.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따로 사는 곳이 있어요. 성경 잠시 찾아볼까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21장 4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3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거주지만 그들에게 수여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48개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 에브라임 산지가 어떤 곳이었는지 아세요? 이 에브라임 산지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당시 이곳 에브라임 산지가 어떤 곳인지가 나와요. 48개의 성읍에서 살아가야 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꾸 마을로 내려와요. 에브라임 산지로 옵니다. 그때 성경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인 한 레위 청년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이 청년은요, 미가라는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취직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누가 하는 거죠? 레위 지파면 제사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론의 자손이어야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청년이 미가라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 레위 청년은요, 단 지파의 지파 제사장으로 가요. 성경은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또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8장 20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레위 청년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가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 에봇이 뭐죠?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문제 되려면 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그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드라빔과 새긴 우상. 드라빔은요, 가정 수호신이에요. 우상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에봇을 입은 그의 손에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고요. 또 다른 형상을 새긴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당시 에브라임 산지는요, 어떤 곳이냐면 레위 지파의 타락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레위 지파의 타락이 일어났던 곳. 지금 엘가나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인 거예요. 여러분,
사정이 있어서 잠시 거주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 보세요. 그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도 어디라고 하죠?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빔. 이 말은요, 숲의 두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숲의 두 언덕. 자, 숲이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엘가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숲의 현손이다. 그러니까 숲은요, 엘가나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집안은요, 그의 고조 할아버지인 숲 때부터 쭉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안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매년제도 매년 드려요. 의무가 아닌 예배까지 드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세속적인 집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2절 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2명.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아마도 그의 첫 번째 아내인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를 또 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 이곳 에브라임 산지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세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데요. 한 레위인이 등장해요. 근데 이 레위인도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첩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엄청난 사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 물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첩을 두기도 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는 달라야 했습니다. 왜? 이들은 땅이 없거든요. 기업이 없어요. 물려줄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는요, 첩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요,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가 첩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첩을 두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첩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첩을 두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엘가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아내가 2명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당시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당시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죠. 여러분, 그런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제로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라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나. 이 한나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당시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이요,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야 돼요. 오늘 나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 나는 어떤 상태인가?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아닌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배 드리니까 괜찮지. 단순히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행위도 하고 또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가 아닌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4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녀는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였어요. 남편 엘가나는요, 그녀를 잘 챙겨주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어떻습니까? 그녀의 상태는 어때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를 향해서 남편 엘가나가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러한 남편의 위로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고깃덩어리 남들보다 2배 더 준다고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달콤한 사랑과 위로의 말,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학계 선지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학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 어때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의 시대를 보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오늘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저는요, 이 말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요. 너희들 왕이 없다고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 내가 10명의 왕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희들 왜 자꾸 세상 따라가니? 왜 나를 믿으면서도 세상 풍조를 쫓고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왕이 될 수는 없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뭘까요? 이런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 뭘까요? 자, 9절,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그녀는 무엇을 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오늘 그녀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어느 것도 우리 인간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물질도, 자식도, 명예도 절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셔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녀는요, 위로의 하나님을 향해 미친 듯이 통곡을 하며 기도해요. 그녀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전 정말 버림받은 여자인가요? 저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여자인가요? 제발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당시 대제사장 엘리는요,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렇게 한 여인의 피눈물을 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영혼의 깊은 슬픔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술 끊어라. 왜 취해 있냐?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세요. 15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15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녀는 말해요. 전 술 마신 것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심정이 통했다. 심정이 통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정이 통했다. 너 맘 내가 알고 내 맘 너가 알았다. 이것이 바로 심정이 통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일이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었을까요? 자, 11절 보세요. 자, 11절도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나요?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자, 그녀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 없어서잖아요.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한나에게는요, 아들 하나만 생기면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해결돼 버려요. 그런데 오늘 그녀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시면 바치겠다는 거예요. 주시면 바치겠다. 여러분, 바칠 거면 왜 달라고 합니까? 줄 거를 왜 달라고 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받고 있는 운명과 조롱과 모멸을 끌어안고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한나야, 너 왜 그렇게 울고 있니? 하나님 몰라서 물으세요? 저 사람들의 모멸과 조롱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제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이 한나야, 너도 아들 하나 없으니까 인생이 흔들리지. 지금 내 마음이 그래.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그래.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심정이 바로 그래. 한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군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저와 같군요. 하나님, 제게 아들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말씀을 밝히는 말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이를 달라는 기도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를 거머쥔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물을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 그 자리에서 복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요. 이스라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자 이렇게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그러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셔요. 자식 하나 못 낳던 이 한나가 여호와와 심정이 통하게 되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주셔요. 저는요, 이런 가슴 찌릿한 영적 경험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순간순간 기분이 좋을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면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요, 그녀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그녀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네 자녀들을 혼자서 키웠어요. 여자 혼자 네 자녀를 키우는 것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마다 남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훔치던 날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제 성장한 자녀들이 그녀를 위해 칠순잔치를 열었어요. 그 칠순잔치 도중에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단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나의 손을 꼭 잡았어. 1시간 동안. 그 1시간이 지금까지 40년을 견디게 만든 힘이 되었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던 그 1시간이 지금까지의 모진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남편과 손을 꼭 마주 잡았던 그 1시간, 그 시간은요, 그냥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심정이 통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심정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불신앙의 시대,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시대, 주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깊은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극심한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깊이 있는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심정이 통하는 깊이 있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